계신 분들 있어요. 그죠? 찾으신 분들은 한번 10편 50일 숫자 옆에 적혀져 있는 요절이 아닌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밑에 다음에 적혀있는 글 짧은 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바세바와 중심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지으시래요.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읽어보세요. 되게 안 좋은 일을 했어요. 다윗이 안 좋은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한 다음에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참회시라고 부릅니다. 참회시가 뭘까요? 일단 참회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 내용을 담은 걸 참회시라고 해요. 시편 안에는 이 시편에 이 참회시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시편 51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는 기도라서 그래요. 왕은 사실 죄 지으려도 당당해요. 그죠? 죄가 타당해요. 살인을 저질러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죠. 왕이니까. 하기 때문에 왕은 회개할 게 없는데 뭔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인지 오늘 찾아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구원에, 거듭남에 굉장히 필수적인 꼭 있어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회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네. 기도에는 감사기도, 소원기도, 구급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 회개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회개기도는 뭘까요? 맞아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이 회개기도 안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까지 포함된 게 회개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지? 다윗은 어떻게 회개기도를 했지?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기 앞서서 죄를 지었어요. 회개기도를 했어요. 뒤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그럼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야 진짜 회개인데 사실 인간은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이 죄라는 게요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이렇게 죄를 지어야겠다 라고 결심한다기보다 약간 습관성으로 그죠? 하던 대로 그냥 내 기분 가는 대로 내 제멋대로 짓는 죄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의 기도예요. 누구냐? 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죄인의 고백. 네, 다시 한번요. 죄인의 고백. 이거를 회개기도라고 제가 옆에 작은 제목으로도 달아놨어요.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요. 사실 되게 입에 담기도 역겨운 이야기예요. 너무 역겨운 이야기여서 사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역겨운 정말 더러운 얘기고 정말 속상하게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죄를 이런 역겨운 일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건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때에 일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에서 후방에 있었고요. 전방에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충성된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그 군인들이 용맹한 군인들이
병사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지키고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 성이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옥상을 어느 날 다윗이 심심했나 보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원일고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마당에 어떤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를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야,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여자 좀 우리 궁으로 좀 빨리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궁으로 들입니다. 궁으로 들여서 동침해요. 네,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보냈는데 웬걸 애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근데 다윗은 사실 되게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춰야 되겠는 거야. 이 임신 날짜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수를 썼냐? 빨리 전가를 보내요. 우리야 빨리 오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우리아가 왔어요. 그래서 궁에서 이제 다윗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그래요.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쉬어라. 시작했어요. 자, 우리아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아가 가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 동료들과 내 부대가 우리 병사들이 타진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쉴 수가 있냐. 이래서 집에 안 가고 궁중 그 문간의 길에서 잠을 잤대요. 이거 어떻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의도대로 안 되니까 안 돼서 다른 술을 쓴 거야. 다음날 다시 불렀어. 술을 왕창 먹인 거야. 자, 술 취하면 집에 가겠지. 그날도 집을 안 갑니다. 야, 다윗 큰일 났네. 이거 임신하지 안 맞으면 자기가 사고 치고 알 텐데 이거 왕의 체면이 이게 내가 하나님 자존이 난 사람이 이런 이 수치스러운 일 들키면 안 되는데 싶어서 마지막 수를 씁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수였어요. 뭐냐? 급하게 최전방에 전가를 보내요. 뭐라고? 우리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 전가를 받고 그대로 복귀한 우리아를 가장 불리한 전투에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군사들과 진짜 그냥 몰살을 당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싸 신났어요. 나의 이 더러움을 밝힐 증거가 사라졌어. 그래서 당장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궁으로 들여서 첩으로 삼습니다. 야, 다윗 왕 신났어요. 야, 아무도 모르겠지. 나는 너무 신나. 이렇게 좋을 수가 왕이 최고야. 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한 일을 악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니나노 하고 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전가를 보낼 때까지.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 어느 고을에 사람이 2명이 살았어요. 한 명은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소도 엄청 많고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치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귀해가지고 이 한 마리를 아끼고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부자 사람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관습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자기 양이랑 염소랑 이게 다 너무 귀한 거야. 아까워서 못 잡겠어. 그래서 옆에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한 마리밖에 없었던 그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대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속상해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느냐? 막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이 벼룩의 간을 빼고 이 나쁜 놈이 누구냐고 당장 잡아라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 나쁜 놈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쓴 시가 지금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이에요. 19절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 51편의 모든 내용 다 절절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회개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다 진짜 크리스천일까요?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다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맛본 거는 아니에요. 다 모두가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위대함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엄청 부흥할 때 있었던 일은 평양에서 개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은 회개운동이에요.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회개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만 그러느냐? 미국의 역사도 보면 미국의 부흥 역사에도 바로 직전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만 그랬느냐? 사실 그 건너가서 영국도 그래요. 그 웨일스 부흥운동 바로 직전에도 뜨거운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사적으로 그런가요? 사실 교회의 역사에 또 유명한 성인들, 크리스천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되게 획기적인 회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우 어거스틴은 사실 굉장한 수제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방탕한 거예요. 얼마나 방탕하냐면 육체적으로도 방탕하고 영적으로도 방탕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방탕하다는 얘기는 맨날 술 마시고 약도 하고 맨날 여자도 막 밝히고 그래가지고 맨날 매춘문에 가서 살고 또 영적으로도 부패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그런 데서 이상하게 살고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자가 정말 신실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거스틴이 밀란의 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로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든 방탕했던 삶을 처단하고 정말 수도승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옮겨 적은 게 그 기독교 고전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론이라는 책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가장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또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 어땠느냐?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지나고 바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베드로
간절하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이 회개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 나 엄청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 나 고생밖에 한 게 없어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작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 다시 한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 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첫 번째 하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잠시 자기 했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죄가 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잊어버려요. 막 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럽니다. 그죠? 또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면 맞는 거고 남이 하면 틀린 거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고집을 부려요. 왜냐?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 내가 여태까지 지나온 인생을 돌이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 네. 이 죄라는 게요, 이제 사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죄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배웠어요. 그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복을 쓸 때 관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화살을 쏴서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든 화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징 중에요. 좀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죠? 나도 잘 되는 거 보면 막 시기가 납니다. 근데 알아요. 그게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우리 민족 태생이 좀 그래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이 죄가라는 게 원어로의 뜻을 보면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라는 게 어떤 거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정대로, 욕구대로, 내 맘대로 지은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 맘대로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나쁜지 알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가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보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범죄했다고,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그래요? 주께만. 그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라고 해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겠어요? 사실
밧세바한테 잘못했어요. 첫째로. 두 번째, 우리아 때문에 우리아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랑 같이 있다가 죽은 병사들은 뭐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었잖아요. 그 애가 저주받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는 지금 다윗이 이미 잘못한 사람은 여러 명인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게만. 왜 죽게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 죄를 짓기까지의 마음, 생각, 내 욕정, 내 마음, 동기, 모든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정말 핵심인데 세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용서의 강도 따라하시겠습니까? 용서의 강도. 네, 용서의 강도입니다. 뭐냐? 잘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이 다음의 단계, 바로 용서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시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한테 이 시를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체험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뭐 시대, 시간, 뭐 나라, 국가, 인종, 뭐 성별 이걸 다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뭐냐? 바로 회심의 체험이에요. 뭐 회심과 회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로 봅시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체험이에요. 이제 제가 시편 51편을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켜서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한때 이 시편 51편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책을 주시면서 이 책 읽으면서 참고해 하면서 던져주셨는데 그 안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요.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결국 잘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근데요, 저는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크면서.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요, 목사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진짜 교회밖에 모르고 자란 진짜 교회 아이예요. 아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뭐 세상 관심 없으시고 진짜 교회만 몰입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저도 같이 산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는데 제가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는데. 그리고 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제 태몽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저는 착하다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반항을 한 적도 없고 방황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더 억울한 게 뭐냐면요, 제가 착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요, 작은 예로 그냥 조시는 분이 있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못 보게 하죠. 저희 TV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거 교회 안에 들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만화책을 들고 와서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형아, 이 만화책 너무 보고 싶으면 가서 봐도 돼 하면서 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신나서 들고 와서 몰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침대에 숨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엄마 아빠 없을 때,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몰래 봐야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숨겨져 있으니까 빨리 치워라. 어머니가
다음날 찾아내십니다. 너 여기 와서 앉아봐. 그래서 저를 혼내요. 어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세상 물건 들고 왔다고 막 저를 혼내요. 저는 억울해요. 엄마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엄마가 그래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거 뭐 내가 모를 줄 아냐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이 전 되게 많았어요. 멀리 유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나 오늘 어디 갈 거야 너도 갈래 이러면 저도 갈까 하려다가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니 나 안 가 못 가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걸려 나 아무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저는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 실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저랑